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여라 그들이 예배의 출병이 있으면 그 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그 것을 나는 다 부정하고 맞아서 자기도 다 부정하냐. 그렇지.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5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11장부터 시작된 이 정결법이 이제 15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음식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또 악성 피부병까지 이어졌습니다. 15장은 정결법 중에서 마지막으로 유출병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은밀한 질병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생식기에 관한 질병, 꼭 그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남성의 질병에 관한 내용이고요. 19절 이하부터는 여성의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야 되나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우리 삶에 참 중요한 문제죠. 이게 성적인 질병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면서도 가장 쉬쉬하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더 심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곰팡이 같은 것이어서 감추어둘수록 더 심각하게 번져나가고요. 나중에는 좀 수습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에 관련된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남들에게 공개하기 껄끄러운 질병이죠. 그래서 병을 감추다가 보면 병이 더 악화된다든지 전염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은밀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좀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이게 설교 시간에 들어보기 힘든 얘기들을 듣게 되실 것 같네요. 저도 이런 얘기 처음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러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는 남성의 성적 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출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몸에서 뭔가 나온다 아니면 막혔다 이런 뜻의 유출병인데 3절을 보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지. 그러니까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거나 막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엇이 흘러나오는지는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게 70인역이라는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질병을 인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남성이 걸릴 수 있는 성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성병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는 아닙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성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는 환자가 한 해에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런데 그 중에 70%가 여성이라고 해요. 이유는 남성은 성병에 걸려도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치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병에 걸리는 환자 수는 더 많다는 뜻이죠. 지구상에서 이 성병이라고 하는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부 일처제를 신실하게 지키면 성병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성병에 걸리더라도 일부 일처제를 잘 지키면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병의 주된 원인은 결혼 질서 밖에서의 무분별한 성적 접촉입니다. 남성이 성병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그는 부정합니다. 그럼 이때는 악성 피부병처럼 제사장에 가서 검진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죠. 대신에 그는 집 안에서 분명한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4절부터 보시면 그가 눕는 침상은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그가 있더라도 가족들하고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부부도 각방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의 질병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도 가족에게는 못 숨기겠죠. 가족에게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 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에 걸린 본인도 창피하겠지만 사실 그 아내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거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화가 나겠어요. 자식들 보기에도 사실 좀 창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집안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참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성병에 걸린 사람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그의 병을 다 알게 되겠죠. 그럼 그는 사회적으로 계속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겁니다. 다 낫고 난 뒤에도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가정 안에서만 격리시킴으로써 그를 사회로부터는 보호해주고요. 대신에 가족들에게는 참회하는 마음을 지니면서 그의 가정과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가 참회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교회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었다면 다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덮어주어야 할 죄악들이 있어요. 지켜주어야 할 비밀들이 있어요. 특별히 좀 이런 성적인 죄악이 공동체를 막 어지럽힌다면 교회는 분명하게 그 죄악을 도려내야 되지만 이것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라고 하면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덮어주고 지켜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참 입방아에 올리기 쉬운 일이잖아요. 19절 이하에는 여인의 유출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정상적인 생리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래 동안 불결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아쉬워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냥 생리기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가 불결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그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다라고 말하죠.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남성이 성병에 걸렸던 것처럼 시급하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여성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 여성을 가만히 두라는 뜻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여성들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고됐습니다.
보면 막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뭐 양을 치면서 양들에게 막 물을 먹였고요. 모세의 아내 시프라도 막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된 노동으로부터 이 생리기간이라도 보호해 주는 것이 이 법의 정신입니다. 이 여인 부정하다 이렇게 해놓고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는 다른 경우가 나와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달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의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 여인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계속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혈이 다 그치면 7일 후에 정하여지는데 29절에 보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정하여집니다.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때에 나오는 예식을 행함으로 정하여지게 돼요. 복음서를 보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12년 동안 하이원하는 병을 앓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12년 동안 계속 아프고 빈혈이 있고 어렵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백방으로 다니느라고 가산을 다 탕진한 상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을 붙잡죠. 예수님은 그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이 사실을 실토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녀가 만진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녀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만졌으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 여인이 정하여졌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격리를 통하여서 나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그도 부정해졌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부정한 자가 십자가와 접촉하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값없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모든 죄로부터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청결함을 받았어요. 그 정결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몸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결한 삶을 영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누군가 정결하지 못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입방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숨겨주면서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부정한 우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계속해서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죄악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누군가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그 죄악을 입에 담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숨겨주면서 그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